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의리를 지키시리라 나니 성비와 성자와 성령 그분이 하나님 의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의리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이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그분의 하나님 의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며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것이 저희의 삶의 예배로 또 연결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편하게 예배 드렸구나. 아침에 예배를 나오는데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내가 편하게 지금까지 너무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건지 내 몸이 까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정말 예배를 어느 자리에서 드리던지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몸과 아버지 저희의 마음,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또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잊어버렸던 것, 아버지 놓쳤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아버지 저희의 몸을 드려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드려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른 것들 아버지 저희가 우상 삼았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욕심 또한 내려놓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정말 전심으로 아버지 속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흠양하시기에 아버지 너무 기쁘고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됐을 때 주님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 아버지 주님 제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저희의 마음을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께서 정말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같은 성함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이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며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맡긴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그 평양대에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저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니 거룩한 불 트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되시는 이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법리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가끔 주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고 별것도 아닌 고난에 지치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버티고 또한 견디게 하여 주시는 줄 저희가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저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희의 환경과 상황 그 모든 것들 아시지요. 주님 저희를 고쳐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셔서 주님 저희가 정말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살아나갈 힘을 얻고자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정말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삶에 지치고 아버지 정말 작은 파도일지라도 저희가 크게 출렁거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위로가 필요 없다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이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아버지 너무 많이 신경 쓰이고 좀 더 잘났으면 좋겠고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께서 크심을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아버지 저희가 공부하는 것 아버지 일을 하는 것 아버지 저희의 사업장과 아버지 가정까지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붙들고 놓지 아니하심을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의 욕심과 아버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싶은 저희의 그 의의와 아버지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주님의 크심 앞에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님의 존재를 아버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정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의 문제가 안 됨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들뜨고 살아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영광 돌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정말 목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정말 믿음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능력 앞에 잠잠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내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며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뽐내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인의 꽃피는 주여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때 나의 영혼 일하기 그저 넘치네. 주의 입술 보게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빛이니 주여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비울 때 나의 영혼 오늘 노래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비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비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의 입술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여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옆에 분하고 손잡고 같이 고백해볼까요? 옆에 분하고 손잡고 세상들 이 길 같이 갑시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나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천국문의 이름으로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네, 이 험한 길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창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 당연한 예배가 당연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달라져가고 있는, 너무나 모든 게 급속하게 달라져가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진리 되신, 언제나 옳음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아버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가정 안에 살아가는 것,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당연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당연한 일상은 당연하지 않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일상으로 주어진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일상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당연한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조차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저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짜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 깨달으며 그 길을 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올바른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더 깊은 기도를 더 깊은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과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두 맹인이 여기도 두 맹인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이 두 맹인은 볼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소요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 근처에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두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모습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들이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췄고 그리고 그때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고쳐주셨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냥 소리만 외쳤어요. 그 자리에서 외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데 따라가면서 외쳤어요. 보이지 않는데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막 소리지면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필사적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그 외침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려고 한 그 방향을 계속 멈추지 않고 가시고 어떤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맹인의 외침을 그냥 외면하시고 지나쳐 버리셨을까요? 그들이 너무 소리를 작게 쳐가지고 안 들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이 더 필사적이었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두 맹인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좀 다른 믿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 버리신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표현할 때 상징적인 어떤 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22장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물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 이 모든 맹인들, 마태복음 20장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맹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두 눈을 보게 하실 분으로 의심치 않고 믿었단 말이에요. 예. 똑같이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참 놀랍죠. 보이지 않는 그들, 한 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냥 소름으로만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믿었고 자기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면, 내가 경험하면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자꾸 경험되어져야 되고 자꾸 내가 봐야 되고 이렇게 자꾸 체험이 되어야지 믿음이 생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생긴 믿음은 내가 보고 경험해서 내가 믿었어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짜 믿음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본다고 해서,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내 의지를 가지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들어오셔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냥 아무거나 듣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고 오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이걸 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경험하고 보고 체험한다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으로 성령님이 믿음을 갖고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체예요. 이 맹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적을 체험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많은 것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이심을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일곱 번의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여기서 이 화를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맹인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너희는 맹인들이야 라고 2번이나 더 표현하세요. 이 7번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눈 떠져야 돼요? 육신의 눈은 감겨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자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육적으로 아무리 보고 또 삶으로 체험하고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심을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려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또 말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보고 또 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백성들 앞에 지도자였어요. 성경을 구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뭐하냔 말이에요. 눈으로 그렇게 다 보고 외우고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안 떠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의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고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상의하더니 돈을 많이 경비원들한테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 그래서 그걸 소문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덮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내 의지로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려는,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 이분들에게는 자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꾸만 경험이 돼야지 믿음이 유지가 돼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꾸만 경험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유지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예. 뭔가 자꾸만 성령의 은사를 보고 경험하고 기도가 계속 응답이 되고 이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복음만 들어도 충분해요.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아도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안 봐도 경험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나 체험, 기적 이런 거 별로 못 해봤을 거야. 옛날에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방언 못하면 성도님도 방언하는 거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수많은 예언들을 듣고 수많은 예언들이 체험되는 것을 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고, 예, 많은 응답들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겪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오시게 됨을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 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참 믿음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갖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더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의 두 맹인과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맹인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에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두 맹인에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 같고, 왜 이러시지 예수님께서? 의아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예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맹인도,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맹인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두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해 주셨어요. 과정은 좀 달랐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다 달라요. 다 너무 달라요. 비슷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순서로 다루시고 똑같은 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와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정말 빨리 응답되어져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둘 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실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저 사람 기도는 바로 들어주시고 나도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지에 있고 똑같은 간절함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아직 안 들어주시고 나는 여전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해야 되지? 내가 기도의 방법이 좀 저 사람과 다르나?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문제가 있나? 저 사람은 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는데 난 기도 안 받아서 별의별 이유를 막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 마음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두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만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모두 다에게도 응답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응답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기에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과정은 달라요. 근데 결과는 같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을 때에 저 사람은 왜 이런 어떤 서운함,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주셨고 나에게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근데 이거 모르면 자꾸만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주님께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알아들이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응답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응답을 더디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필요해서 지금 저게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본문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간절한 외침에 멈춰서지 않고 어떤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예.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자기들의 외침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결국엔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그 믿음이 그들에게 견고하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야이로가 자기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왜요?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요구한 거예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끝까지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서게 돼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믿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네. 이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인이 하나가 거기서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외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아니, 무시하셨어요. 계속 여자는 따라오면서 외쳐요. 예수님은 계속 무시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결국엔 예수님 앞에까지 달려와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돼요. 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너무 낯설죠. 예수님의 이 모습이 마치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너는 개야, 이방인이잖아, 개야. 너무 낯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맞아요. 저 개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주는 자식들에게 준 그 음식 가운데 떨어진 부스러기 개들이 먹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괴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속상한 만도 한데, 서운할 만도 한데, 화가 날 만도 한데, 주님. 이렇게 부르며 은혜를 끝까지 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시며 나의 주님이라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개 취급, 벌레 취급하실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시든 주님이라고 믿어요. 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우리는 주님께 여전히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과정은 다르잖아요. 정말 달라요. 너무 낯선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우리를 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자꾸만 비교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맹인도 가나안 여인도 모두 다 그 모든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원어로 보면 제일 먼저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세요. 네가 믿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 백부장의 믿음,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두 맹인의 믿음,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 역시도 이 모든 거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시는 모든 과정에서 뭘 자꾸만 강조하세요?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기도의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든 예배든 섬김이든 봉사든 헌금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멋진 말로 기도해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고 믿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게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뭐예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뭘 드렸기 때문에 뭐뭐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뭐뭐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섬김도, 봉사도, 헌금도 모두 다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빠져나가면 뭐가 될까요? 죄가 돼요. 예배도 죄가 되고, 드림도 죄가 되고, 봉사도 죄가 돼요. 믿음 없이 하는 게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잘 준비해서 드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고 헌금을 얼마나 드리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자꾸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삶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내가 당연히 믿음을 갖고 드리고 당연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같냔 말이에요. 당연히 믿음을 갖고 섬기는 것 같냔 말이에요. 성도에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인지 여러분 확인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인지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내가 예수님한테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이 여러분 동일해요? 여기서 많이 찔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팔복, 그 복의 내용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복의 내용이 같아요? 여러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와 지금 우리 이 교회들과 같아요? 다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들을.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단 말이에요.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두 맹인이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진짜일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일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선포하세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떴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눈이 떠졌을까요?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졌기 때문에 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너 믿음대로 될 거야. 내가 만져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졌기 때문에 네가 난 게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때문에 된 거예요.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떠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믿는 척만 했다면, 입으로만 주님 믿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별짓을 다 해도, 별일을 다 하셔도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안 떠졌죠.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조차도 주님이 만졌기 때문에 떠진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조차도 믿음의 문제였더라니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졌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맹인들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고 주님의 선포가 만나게 됐을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멘.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선포가 만났을 때 그게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아닌 수많은 의심과 불순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이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이 성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선포하시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가짜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고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나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내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가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들통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가짜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끝까지 주님께서 들통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 진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이제 막 초신자인데 어떻게 그랬겠어요? 의지적으로 믿을 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믿겠죠. 믿는다 하겠죠. 그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맞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짜였네요. 제가 믿음이 없는 자였네요.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좀 잘못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을 보게 하셨을 때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혹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참 믿음을 구하시고 또 그렇게 보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성령께서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 내 의지로 믿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 선택이 믿음으로 하는지 역시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참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어느샌가 내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버리고 삶도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모습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계속 선택하고 있나?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 넘어질까 조심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언제나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주님 기쁘시게 못 해드려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린 삶 살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렇다면 늘 확인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섬김과 봉사를 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함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서운하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이 이 순간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임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다리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하고 다시금 선택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어디에 쓰이든지 주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이 귀한 물질들이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명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명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제나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